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뿐인 인생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일같이 만남의 연속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무려 2달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이 인간인데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 피로감이 오게 되어지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감까지 느끼는, 그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친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확진자를 만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은 과연 어떠합니까? 술 친구와 노름하는 친구를 옆에 두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술을 마시고 나도 모르게 노름을 하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를 옆에 두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게 되죠. 공부를 좋아하는, 공부를 취미 삼는 친구가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만남은 어떻습니까? 온 나라를 분노에 떨게 했던 신천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만난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면 그 신앙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단의 굴레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당한 것처럼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서 산기슭을 헤매이는 그런 하이에나처럼 다른 영혼의 파괴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남의 영혼도 가정도 인생의 모든 꿈도 앗아가는,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와 좋은 신앙인을 만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신앙인을 만나게 되어지면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좋은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되어지고 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여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하는 싹군 목자나 사이비 교주를 만나게 되어지면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한 영혼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서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인간이 걸어서는 안 되는 그 길을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과연 어떻습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만남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주변의 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셨더라면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만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면서 세상과 교회에 양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꼭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형통함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셔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감사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수님보다 핸드폰이 더 좋은 분은 이 시간 손에서 핸드폰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설교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사업이 어렵고 또 직장일 때문에 아니면 사업일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또 과제 때문에 어제 밤 늦은 시간까지 밤을 새우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조금도 졸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축복인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입니다.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던 여인.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숨은 듯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에게 꿈은 사치였고 그래도 열심히 살면 되라고 말하는 그 많은 그 말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만남이 그녀에게는 늘 아픔이었고 만남이 그녀에게 늘 상처뿐이었습니다. 5명의 남편과 어떻게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전의 만남도 정상적인 만남이 아니었을 거라는 추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남들이 오지 않는 12시 그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 정오에 우물로 물을 길러 온 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낮에 그 무더운 폭염보다는 자신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누군가의 그 만남을
그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지금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남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던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요, 타인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인이 자진해서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과거까지 2번이나 말하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동안 자신의 최고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귀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도 버리는 것,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2가지만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당시 세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예수를 만나러 많은 군중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과 작은 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자 그 궁금한 예수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예전에는 뽕나무라 나오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때 그리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죠. 야, 예수가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돈을 최우선으로 살았을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전의 사람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된 삭개오가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욕을 먹으면서 모았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 한 여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누구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즉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게 되어지고 죄에서 떠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만남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졌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동안의 삶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이런 만남이,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했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늘 고독하고 늘 외롭고 우리는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며 사는 것은요,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그런 외로움, 가장 큰 고통은요, 만날 사람은 있는데 만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사람은 많아 보이는데 내가 만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카톡창에서 쉼없이 카톡하고 울리는데 진정으로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울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어때요?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나면 두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만나는 육체적인 만남입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진정한 만남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요, 회복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야복 나루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순간 형 에서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야곱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밤새 씨름함을 통해서 형 에서와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살인 후에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생활을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부터 구해내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3년을 먹고 마셨던 함께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수없이 만났는데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붙잡힌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도망친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그냥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현장으로 찾아가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전방에서 전하는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남은요,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어둠과 혼탁한 세상을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된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이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나와서 보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혹시 여러분의 삶이 밝은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산tur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남도 스쳐가는 만남은 전혀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스쳐갑니까? 그러나 그 만남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도 마찬가지. 스치는 만남으로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있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이 파헤쳐지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눈을 밝게 비춰주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동네로 달려가서 그 만남을 가장 힘들어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만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외침이었고 이것이 선지자들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야 할 것은요, 모든 사람은 풀과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풀과 들의 꽃처럼 곧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의지할 수 없고 우리는 인간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우리 8절입니다. 읽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풀과 들의 꽃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르고 시드는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완전히 바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해서 39절을 보면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활을 맛보는 자는 우리가 가서 온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주보에 굳이 그 표를 어렵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넣어놨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야곱과 모세와 삭개오와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이나 또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두 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나의 고난과 고통과 쉬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자신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만나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기고 여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